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제는 살짝 비가 왔어요.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예배, 제가 올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비가 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 새벽에 참석한 한 청년이 우산이 없어가지고 저와 마찬가지로 올 때는 비가 안 오니까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가려니까 우산이 없어가지고 난감해하는 걸 보고 우리 교회 어떤 한 권사님이 그 청년에게 우산을 주셨나 봐요. 이거 그냥 쓰고 버리면 되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그냥 쓰고 버리라고 우산을 주셨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제 오후에 우산을 여러 개를 사들고 찾아왔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우산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나눠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우산 몇 개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 오셨다가 우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몇 개 정도는 다음에 나눠드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산 같은 은혜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치는 날이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산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산을 써도 비가 많이 불면은 비를 좀 맞아요. 그렇죠? 머리야 가려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발 같은 경우는 젖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우산과도 같은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인데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우산과도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붙잡고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늘 마시는 이 공기의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잊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무심히 지나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이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짧은 인생 동안에 잠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잠깐뿐인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마침내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국 영원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가진 것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소외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기만 한다면 결국 주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 아니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막 불러다가 내 뜻이 이러이러하니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여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또 저것이 옳은 것인지 흔들릴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선지자들이 알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이 선지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살핀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 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지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단 말이에요.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도 있었겠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미리 증언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에 대해서 예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알고 싶어 하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미리 알려주셨다. 미리 증언하여 주셨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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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들 때문에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이 있은 후에는 다시 영광을 받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실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구원 사역에 대해서 미리 증언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 9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시기에 대한 예언도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 정말 성경이 많은 구절들을 통하여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미리 증언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미리 증언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가면서 우리 주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를 예언하기도 했지만 정작 그 선지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하기는 했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쁨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바로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계시로 알게 되었는데 이 계시의 통로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실 때에 그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것과 같이 이번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워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이 단순히 어떤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옛날 옛적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1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요, 좀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천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사는 뭐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람은 사람이고 천사는 천사예요. 사람이 죽어서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섬기는 영인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우리를 섬기는 영이다. 우리를 섬기는 영적 존재가 천사다 하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우리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살펴보죠? 뭔가 신기한 걸 살펴봅니다. 특이한 걸 살펴보고요. 놀라운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당연한 것을 살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범한 것을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한 번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또 보는 것이고요. 대충 봐서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이 구원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천사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천사들이 볼 때에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일인 거예요. 천사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신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이 구원의 계획이 천사들이 볼 때에도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조차도 놀라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구원의 비밀을 함부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구원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먼저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넓은 천으로 된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헐렁한 원피스 같은 것을 입고 다닌 겁니다. 뭐 조금 속되게 이야기하자면 푸대자루 같은 거를 좀 걸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편안하게 있을 때는 뭐 편했겠지요. 근데 일을 할 때는 좀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허리띠를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달리기를 하기 전에 신발끈을 꽉 동이는 것과 같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저 편안하게 풀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의 어떤 헛된 욕망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본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마음을 꽉 다잡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느슨해지고 풀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꾸만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육체의 정욕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긴장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가 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선지자들이 구하였던 것,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였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권세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바라야 할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구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을 하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부끄러운 모습들,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던 그 구원받기 이전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더럽힐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어떤 것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만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만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즐거움을 쫓았더라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그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며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실천한다는 것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 뜻대로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커다란 돌덩이를 깎아서 그 안에 있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으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빚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지금도 성령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